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맥주절과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교회력도 우리가 주목하고 지키지만 이 여호와의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절기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저희는 지켰고 오순절도 지키고 또 맥주절도 지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 또 이런 맥주절 이렇게 동일한 날인데 그런데 여러분, 불려질 때마다 그 불려지는 명칭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유대력으로 보면 탐무주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탐무주월. 오늘은 탐무주월 10일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탐무주월은 넷째 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넷째 달.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는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아비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되는 달이 지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인데 그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의 사건은요,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키는, 바로 다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시며 무덤에 있으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 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50일째가 되는 77에 49 명절 끝날이 큰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50일째를 명절로 지켜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죠. 이 오순절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육신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지금 오순절이 지났죠? 지났잖아요. 올해 5785년 오순절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나팔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가 3개가 있어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 세 절기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버지만 아세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요, 아무 날에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정한 시간 가운데 오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팔절에 오실 것 같아요. 나팔절.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타임라인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어디에 지금 달려가고 있냐면, 성령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팔절로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 탐무주월이 있어요.
이 탄무주월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포위당하고 그렇죠? 이 탄무주월 9일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즌에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성벽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벽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영성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를 나누는 이 분명한 경계선을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선을 긋는 말씀을 더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하는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아부월인데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무너져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한 달 뒤에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가 동일합니다. 그럼 구약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어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노예로 끌고 가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뭐예요? 온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원수가 성벽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말씀의 경계가 확실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나누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은요. 토라. 야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야라. 토라라는 단어는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야라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던지다. 쏘다. 화를 쏘다 할 때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할 때 야라라는 단어를 써요. 야라. 근데 여러분들 이 야라, 이 단어, 토라의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요.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방향성. 내리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토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토라, 모세 오경인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요. 토라,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방향성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위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사람과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지만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젖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냥 맞기만 해도 온몸이 젖잖아요. 마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위로부터 땅으로 쏟아질 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적셔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맥주절의 메시지 핵심은요 제가 보건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맥주절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지? 그 본문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막 봐. 그 처음 그
단어가 나온 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예배.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 이거를 막 성경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많은 가르침이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와 로쉬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예, 집.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떡집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 베트. 그리고 로쉬,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집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 가운데 머리가 누구신가? 이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너의 인생의 머리 주인은 누구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하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게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직접 오지 않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은혜들이 공급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뭐래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영접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구세주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만 영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부분적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온전치가 않습니다. 주로 영접해야 돼요. 주가 뭡니까? 주인이요, 주인.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보좌에서 주인된 자리에서 제발 우리 내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가 특별히 요 맥주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한번 그 메시지를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튿날은요,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 제가 7절에 말씀드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실절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요, 곡식단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밭에서 추수를 하면요, 곡식을 단으로 묶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한 묶음을 묶어놓고, 예, 한 묶음을 묶어놓고 그 곡식단을 오메르라고 부릅니다. 오메르. 예.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일 동안, 오순절이 되는 동안 곡식단을 묶고 그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요, 오메르 카우트하래요. 예, 주님 앞에 주님이 추수하게 하신 것을 곡단을 모아서 계수하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보리를 먼저 추수합니다. 보리. 예, 그 해의 첫 곡식단. 중요한 게요,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첫 곡식단, 이 첫 것이 중요해요. 첫 곡식단을 묶어서 말에 태워서 제사장에게 빨리 보내요. 으랴! 예.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본격적인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첫 것은요, 상품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요. 예,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너무 유별나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 누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초실절이요, 초실절. 초실절날 오메르 카운트 첫 번째 곡식단을 주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드리는 날이거든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요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영혼의 추수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영적으로 상징적인 시간이죠. 그럼 마음이 좀 뜨거워지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오순절이 되면요, 이제 밀추수를 합니다. 초실절에는요,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시작해요.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 이방인의 추수가 또한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보리추수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도 돌아오지만, 여러분들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요 맥주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방인의 추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오메르, 곡식단을 센다는 것은, 왜 하나님은 오메르를 세라고 하신 것인가? 본문에 아까 우리 읽었던 레위기 23장에 보면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흔들어 드린다. 기쁨으로 추수되었다라는 의미로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기쁨의 제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순절이 올 때까지 매일 요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추수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본격적인 열매가 있다. 더 큰 추수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만민에게 주님이 내 영 부어주시겠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이 성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고, 우리는 언제까지요? 나팔절이 올 때까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되어 나팔을 불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 추수가 나오죠. 예, 나팔을 불면 이제 추수의 시간이 끝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낫을 들고 뭐 하세요? 알곡 추수와 이 심판의 추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휴거의 사건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죠. 근데 이 초막절이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져요. 수장절. 수장절이 어떤 절기냐면 곡간에 알곡을 곡식을 넣는 절기예요. 추수하여 곡식을 넣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즌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에 룻기를 읽어요. 룻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들레헴 한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지만 누구를 얻어요? 며느리. 룻을 얻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룻이요,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 말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의 교회와 이 유대인의 교회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뭐예요? 추수잖아요. 추수. 주님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이 다 예표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지금 시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보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성벽을 보수하여서 정말로 세상과 우리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구별하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의미가 초실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오늘 여기서 좀 집중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이요.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맥추절 지키래요. 어떤 날이래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 언제라고요? 수장절? 초막절이요.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근데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첫 것이요. 첫 것.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처음 것을 주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곡식만이 아니에요. 곡식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여러분 각 가정에서 첫 아이는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주님이 택하시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를 택하셔서 레위지파를 첫 열매로 주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민수기 3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땅과 분깃 기업도 없습니다. 오직 구별되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주님이 첫 열매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세상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는 의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예. 주님이 대신 레위 지파를 주님이 첫 열매로 받으시겠다. 그럼 첫 번째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나의 머리요. 으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아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베레시트라고 했죠. 하나님의 만드신 이 공간에 머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수고하여 여러분들 농사 지은 것에 추수를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급자요. 내 삶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먼저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으뜸이십니다. 이것을 첫 것을 드림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자꾸 뭐예요? 훼손당합니다. 이 마음이 자꾸 훼손당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육신의 문제가 급하고 자녀 문제가 급하고 나의 삶의 여러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삶, 신앙의 이 근본 정신이 훼손되기까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1년의 스케줄이 돌아올 때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이 맥주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혼돈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내 인생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소득을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맞으세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맞으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해 드릴 때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요. 야 금과 은도 내가 다 너에게 준 것이다. 금도 은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면서 이것이 바알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도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도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누가 준지를 몰라. 내 삶의 머리가 누군지를 몰라.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군지를 몰라.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주인입니다. 이런 바알은요, 이 남편, 주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거짓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바알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시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이 절기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신앙의 정수,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가치를 진짜 꽉 붙잡게 되기를. 다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들 이 가치 다 잃어버려도 아니 하나님 나의 머리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셔. 하나님 내 삶의 공급자이셔. 하나님 내 삶의 머리고 으뜸이셔. 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 여러분 이 고백을요, 이 가치를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성경에서 최초로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창세기 4장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를 드린 아벨은요, 하나님께 양의, 이걸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인데요, 맥추절에는 기억해야 돼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아니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새끼 양을 드릴 수 있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성경은요 양의 첫 새끼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양의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머리이시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첫 열매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요. 여러분, 가인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 처음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추절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면요, 가인은요 첫 것을 드리지 않았다,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죠. 다시요, 예배의 모양은 둘 다 있어요. 아벨이나 가인이나 예배의 모양은 둘 다 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과 이런 바른 인격적 관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찬양 속에도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 속에는요, 날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하고 진하게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요,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말하지만 사실요, 본질적으로 마지막 때는요 오늘이에요. 제가 보건대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종국적으로 정해놓은 마지막 시간은 있어요. 그날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조용희, 박예정, 우리 집사님 가정에 조온유 어린이가 이제 만으로 4살이 좀 지났죠. 4돌이 지났는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병원에 다시 또 갔다 왔는데 지금 걸어도 다니고 오늘 퇴원해서 오후 예배 온다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용희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급대원이에요. 119 대전에서. 그러면 아침에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와서 충돌해서 죽기도 하고, 나는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나를 때려박아서 죽기도 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 사고를 많이 만난다고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오늘. 과거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일을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오늘을 살게 하셨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데,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
우리 이 신앙을 믿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첫 시간을요, 여러분들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첫 시간이요. 우리 첫 시간 일어나면 뭐부터 찾죠? 에? 성경요, 성경. 아유,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통하여. 뭐 네이버 들어가도 별 내용 없는데,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카톡, 메시지, 휴대폰부터 우리가 세상의 눈을 먼저 마주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첫 시간, 우리 그것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 나는 오늘의 만나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연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르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간에 문을 열 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모든 마음과 눈과 시선을, 중심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요, 내게 주신 시간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당연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화답하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 시작. 주님이, 이 동네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라고 내 삶의 머리요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은요 환난 중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환난 중에 쓰여진 시편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삶에 막혀있는 거 주님이 뚫어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돌파를 주셔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굽어놓으신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대요. 펴 있는 것을 사람이 굽을 수도 없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할 때요? 옳게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영육간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잠언 3장 9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요. 처음 익은 열매는요 최상품의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인정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자이기에, 우리 삶의 머리시기에,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요.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어가 누구예요?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인 돼서 내 창고에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내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시는 거냐면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공경하고 인정했더니 주님이 채우시더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심각해질 것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기근의 시간이 찾아오는 이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요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도 머리심을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가무는 때에도 성경 뭐라고 말해요? 가무는 때에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무는 때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거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여러분들 10의 1조도 같은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10의 1조도 같은 영적 의미예요. 10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고백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에 대한 신학적 논쟁 많아요. 저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정신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 여러분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잃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깁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이방인의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때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가져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을 하고 신앙 집회를 열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신앙 집회를 엽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이 나무 강대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자들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 모세오경을 며칠 동안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막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우는지라 총독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부흥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성벽을 전했지만 부흥이 아직 안 왔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언제 부흥이 왔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받으며 깨달아질 때 진정한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구나.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절제시킬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막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1, 2절 그날
20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닫게 되어진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실제로 토설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악을 버립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그들이요. 근데 결단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결단한 자들, 내가 회개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자들을 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 문서로 기록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인을 하는 거죠. 결단한 내용 중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통곡하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내용 중에 첫 열매와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올무가 더 있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우상이 들어오게 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머리리심을 잃어버렸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10의 1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죄래요. 다시요. 아까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레위인들. 가정마다 첫 자식을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것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비워집니다. 이 말은요, 레위인들이 이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드리는 첫 열매와 11조가 있어야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역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뿔뿔이 돈 벌러 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사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 있어. 다 뿔뿔이 먹고 살려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를 해결하고 죄를 넘기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성전이 비어져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버린 것이구나. 이들이 이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신앙, 이 가치,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나의 머리세요. 나의 공급자세요. 정리해 볼까요? 그럼 주님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감정에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또 까다롭게 굴려고 첫 열매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주님이 막 당부하고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가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예.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너희 공급자가 누군지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네가 오늘까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주님이 신명기를 보면 이거 얼마나 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너희가 갈 곳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살펴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왔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에 우리의 욕심의 눈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왜요? 잊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경배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예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1년에 3번.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함께 있는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세트입니다. 이 무교절 시즌과 오순절과 또 언제요? 초막절. 초막절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 요 세트죠. 그러니까 요 3번은요, 1년에 요 3번은 유대인의 남자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감사절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에요. 퉁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 새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메르 카운트 하듯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기 뭐 하는 거예요? 3번의 절기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받은 분량만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명령하고 계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더 나아가 뭐 하라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온전히 너희는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기억하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는가? 왜 온 나라가 저주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왜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 이 시즌에 먼저는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참 우리가요 이 교만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조금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신기해요. 하나님 언제 내게 주님 그런 은혜 주셨습니까? 이런 태도예요. 그 당시에는 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시간을 이겨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절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메르 카운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공급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머리가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사랑을 확인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그 궁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항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요, 맞아요, 많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때마다 보호하시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요, 두 단어가 다,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아예 시험이 오지 않도록 면하시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지키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 시험의 때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때마다 지키시고 끝내 이기게 하시고 그 궁회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인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삶에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다 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주님. 우리 실제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연한 것 하나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확인하며 인정하며 주님을 공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이기게 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